샬롬. 1월 5일 주일 통독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에스라 5장,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이미 읽어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주제, 이 본문들을 동행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요, 에녹이 등장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주와 동행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라 5장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들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5장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과의 진정한 동행, 그냥 이제 뭐 몸은 함께 하면서 행위는 어떻게 막 보여지지만은 속으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 마음과 삶이 행동이 일치하는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가 달랐을까요?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란 도대체 뭘까요? 아이가 아빠와 산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아빠 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가끔 뛰어가다가 또 아빠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 품에 안겨서 가기도 하죠. 어찌됐든 아빠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아이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동행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쳐다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갔다가 성경을 펼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떤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것들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동행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녹은 그것도 아담의 7대 손이었고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점이 정말 주목할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강의들, 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뭐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기준이 되라. 너나 할 수 있다. 뭐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높임 받으소서라고 안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걸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녹처럼요. 에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녹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다른 거죠. 동행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내 걸음을 멈춰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걸음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 길의 끝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보세요. 모두 다 죽었다. 죽음으로 갔어요. 모든 이들은 다 죽음으로 갔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을 제안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출근길에도, 등굣길에도, 직장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말이죠. 실천사항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중요한 그런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추고,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인가, 결정인가, 걸음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속마음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버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채팅 카톡 하듯이 카톡창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카톡창이 열어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일상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큰 병에 걸리고 큰 일을 겪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작은 일도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한번 여쭤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이번 주 또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정리가 되도록, 수정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분별의 은혜, 정리하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3번째입니다. 동행의 기쁨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의 평안으로 이어지도록,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루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원하나, 동행을 말하나, 진정한 동행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사실 알고 보면 나 혼자만의 시간은 아니었는가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궁금해했던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따르고자 했던가를 돌아볼 때 주님, 우리의 여전한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따르고 나아가는 진정한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